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이제 10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신분을 5장과 6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 5장은 특별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6장에서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인, 전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그리스도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항상 사랑과 비단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영적 전사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무장돼서 이 사단을 패배시키는 일을 필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10절부터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만 읽어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강한 의지. 이 우주에는 이 큰 인격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우주에 가장 중요한 세 존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전에 창조되었던 이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하나님, 사단, 천사 중에서 반역한 천사장이었던 이 사단, 그리고 사람, 그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의지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의지. 또 사단도 이제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전복시키려는 그런 사단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사단의 의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만든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에 그래서 사람은 생명나무를 선택하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사단을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실패해서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사단의 의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회개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선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한 의지를 갖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사단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의지다. 그래서 신앙에서 이 성장과 성숙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어떤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꼭 고집이 세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 그 의지를 이제 그동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하는 의지를 사용했지만, 이제 그것이 회개하고 돌이켜져서 하나님을 위하는,
반대로 사단을 처리하는 의지로 강해질 때 바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복음을, 그리스도를 강하게 반대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하려는 그런 의지를 사용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가 꺾이고 회개하자 그 강한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돼서 사단을 처리하는 귀한 일꾼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를 강력하게 사용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특별히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가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역사가 함께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후부터는 우리는 다 영적 전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나서 그들이 그 애굽을 탈출하죠. 출애굽을 하는데,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그 고기를 먹었던 이유는 바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제 그 바로의 군사들이 다시 잡으려고 쫓아왔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도 전쟁을 했고, 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없이 전쟁을 하고 하나하나 그 축복의 땅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시작은 영적 전쟁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된다. 근데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단에서 생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전사로서의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여 강력하게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심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은 오늘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 안에서 그것을 결코 이길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스스로 이길 수 있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오직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와 이렇게 말씀하고 그의 심의 능력으로, 그의 심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던 바로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창조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 사단을 넘어서는 초월의 능력, 모든 환경을 정복하는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것이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능력을 늘 고백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또 기도로서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능력의 사용의 원칙은 바로 영적 전쟁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내 스스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11절 읽어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귀의 관계가 있죠. 마귀의 관계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어 엎는 거죠. 항상 자기가 머리가 되려는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바로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마귀는 직접 역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마귀의 그 속임수에 바로 빠지지 말고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 근데 이 전신갑주라는 것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는 어떤 군인들이 옛날에 그 로마 시대 그 장군이나 전쟁하는 사람들이 전신갑주는 몸을 다 입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뜻은 어떤
한 지체를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전체를 위해서 입는 거죠. 우리 전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다. 교회가 바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그 음모와 계략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우리가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 사실 나는 뭐 전쟁이란 그런 표현이지만 보통 우리가 나는 스포츠에 많은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뭐 축구 같은 것은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11명씩 이렇게 하죠. 그런데 씨름은요, 이 살과 살이 이렇게 몸과 몸이 이렇게 붙어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뭐 축구 같은 것은 자기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뭐 농구도 그렇고 모든 게임들이 자기가 볼을 갖고 있을 때는 열심히 하면 되고 좀 쉬는 시간도 있겠지만 이 씨름은 몸끼리 딱 붙었기 때문에 아주 힘든 겁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부딪힘이 아주 가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싸움이 아주 힘들고 그러나 아주 각하게 싸우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의 씨름이라는 표현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 실제로 사람이 우리를 반대하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어둠의 영들의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직접 사람과 싸우는 것이 합당치 않다.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싫어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묶고 대적하고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영적 전쟁의 원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을 가져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들. 여기 나오는 자는 통치자들, 이런 권세, 이런 단어들은 사실 자는 사람, 뭐 대통령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권세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이러한 모든 단어들은 천사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사실 이 공중 권세 잡은 그런 권세를 갖고 있죠. 그가 사실 타락했을 때 그는 한때는 이 우주와 이 땅을 통치했던 자입니다. 특별히 이 땅을 통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땅에 심판받는 그날까지는 그가 한때는 합법적으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나라에는 알다시피 모든 통치자 천사들의 통치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세운 이스라엘 유대 나라만이 바로 미가이라는 그 천사가 그 공중원세를 잡고 지켜 있었지만, 보통 일반적인 이방에는 열국 모든 나라 배후에는 이 악한 천사들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 왜 통치자들, 그래서 나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첫날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들의 응답이 공중 그 파사군, 파사 나라의 파사 왕국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응답이 저지됐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미가엘 천사가, 그 천사들과 와서 영적 존재를 수행함으로 그들을 쫓아내니까 다니엘에게 그 응답이 임한 사실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은, 대한민국 배후에도 이 악한 영들의 통치가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나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 위정자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위에 악한 영들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날 분열과 나누어짐과 싸움들, 분쟁들이 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말하고, 뒤에 보니까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이라는 표현을, 이 어둠의 세상,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수행되는 곳 중에 하나는 오직 뭐예요? 바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바로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 세상의 조직에서 세상의 나라 정부에서는 어떤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 어둠의 세상, 이 세상은 이 어둠에 가득 차 있죠. 이 세상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아주 박해하고 잔해했을 때 그 사도 바울 배후 뒤에 강한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종 교회 안에도 어떤 재직들이 어떤 사역자들이 교회를 회폐하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배후에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마음 자체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할지라도 결국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은 바로 마귀의 관계들이다.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대한민국 공중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어둠의 영을 끊임없이 교회가 대적을 해야 됩니다. 뭐 교단끼리 성도끼리 교회끼리 부딪히고 싸우고 정부하고 싸워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악한 영을 묶고 오직 성령께서 이 나라를 지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우리 나라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호자의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우리의 위치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혀. 우리의 위치는 하늘이다. 바로 이 사단은 바로 이 공중에 있지만 우리는 더 높은 삼층째, 셋째 하늘의 위치에 있어서 강력하게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바로 이 땅에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함께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13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아까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사실은 뭐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입는 거죠. 머리에도 입고 쓰고 뭐 가슴에도 뭐 신발도 이렇게 입는. 그러나 이 칼과 이 방패 같은 것은 취하는 겁니다. 취하는 거예요. 입는 게 아니니까 이거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든지 취하든지 취한다는 것은 특별히 믿음의 방패 이렇게 방패와 칼을 취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야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일에 뜨거운 믿음의 봉사를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고 이런 기도를 생각보다 강하게 해야 된다. 의식을 가지고 내 가운데 내게 붙어있는 어둠의 영 사망의 권세 떠나가고 붙어있는 귀신의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쫓아내고 또 우리 교회 배후에서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대한민국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끊임없이 보이지 않지만 쫓아내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어둠의 영이 쫙 거치면 하나님의 축복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영적인 자유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영적 전사로서 영적 군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는 전쟁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마지막 6장에서는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한 강한 말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마치죠.
그러니까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바로 영적 전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것인데, 그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에게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강한 의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의지를 갖고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는 의지를 갖고 사단을 반대하는 위치에 서서 강력하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쫓아내고 묶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복이 있습니다. 막 좋았다가 조금 자기하고 이해타산이 안 맞으면 얼굴이 길어지고 찌그러지고 이렇게 표현 안 줘. 왜 우리에게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그런 느낌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기분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나는 그래도 성령이 충만한, 끊임없이 이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 이제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자유해야 남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해방과 자유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영적으로 자유하셔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반대하는 의지를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 의지를 이제 하나님을 위하는, 마귀를 반대하는 의지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진정한 회개다. 오늘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런 기도를 강력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11절에 여기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아멘.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